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미 예수님. 네, 오랜만에 왔죠, 그죠? 작년에 왔던 것 같은데, 그죠? 벌써 1년 된 것 같은데, 예, 그래서인지 혼자 헷갈렸어요. 나오면서 머릿속으로 10시지? 그러면은 여유 있게 가도 되겠다 그래서 제 여유를 힘껏 부리고 그래도 좀 일찍 가야지, 1시간 일찍 가야지 그래서 나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다이어리를 딱 보니까 9시더라고요. 어떡하지? 아니려다니까 신나게 오고 있는데 주인님님, 안시부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이 신부 어딨어?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10분만 이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허허 웃으시더니 그냥 알겠다고 천천히 오라고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참. 근데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하고. 예. 뭐가 달라졌냐면 일단 여러분들 숫자가 한 배로 늘은 것 같은 느낌이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예. 많이 안 온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때 왔을 때보다 배로 늘은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때 이거의 한 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오늘도 많이 안 온 거예요 그러면은? 연휴라서 3일짜 끼고 했으니까 그렇구나. 제가 많이 몰랐네요. 그리고 하나 더 몰랐던 거는 분명히 제 기억에는 그때 오늘 미사 준비하면서 이게 토요일 미사였나 주일 미사였나 이게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나는데 아니랄까 이제 영대는 어차피 같은 녹색이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예상대로 이제 주일 미사에서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렇다라는 것들 솔직히 좀 당황스럽긴 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뀌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오늘 준비한 거 그냥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그죠? 네. 어마어마한 거 하는 것보다는. 그래요. 뭐 복음 말씀 이렇게 주일 복음 읽으면서 참 제가 그 사제 성령 기도회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번 주에 있었는데 그 나눔하면서 시부님들한테 주일 나눔할 복음 말씀 나눔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나오는 그 독서나 복음 말씀이 이렇게 흔히 얘기해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지 뜨끔뜨끔하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너 임마 똑바로 살아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서 참 이게 예전하고는 다르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게 신학생 때 느끼는 부분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다라는 것도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본당에서 보좌 생활할 때는 미사가 많다 보니까는 그 강론 준비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서 살다 보니까 묵상은 하되 흔히 얘기해서 이제 좀 강론을 위한 강론 이렇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삶이 너무 정신없다 보니까 오히려 내 삶 안에서 들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개 중에 왜 보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이 팍 꽂힐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요즘에 다 보여서 이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아니면 잘하고 있는 건가요? 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는데 개 중에 한 분 시부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신부로 사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 내가 신앙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죠.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됐다가 하면서 내가 조금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는 하나님과 비슷하게 닮아가려는 모습들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도 이렇게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복음 말씀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마음에 다가온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차이점이라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더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은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9시까지 출근, 6시 퇴근, 월화수목금 직장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토요일 어때요? 아 힘들어요. 미사 나온다라는 것, 나와서 봉사활동한다라는 것. 오늘도 어떻게 보면 토요일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한다라는 것, 내 생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것. 그 전에는 머릿속으로 이해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체험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것,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과 옆에서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처럼 그게 좀 내가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참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이 느끼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모르시죠? 잘 기억 안 나시죠? 저는 이름은 이인수 힐라리오 신부라고 하고요. 예전에 그 연수 성당 있을 때 안규도 신부님 보좌 생활했었습니다. 네, 연수 성당에서 1년차 때 보좌 생활했었고 2018년도에 그리고 지금은 특수사목 이제 사회복지 쪽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인천 남동구 쪽에 와 보시면 도림동 쪽에 농수산물센터 혹시 아세요? 예, 그 옆에 보시면은 길 건너에 학교를 빙자한 남동경찰서가 있고요. 거기에서 한 200m 방향에 이렇게 보면 그 그린벨트 지역에 건물이 하나 딸랑 서 있습니다. 생뚱맞게 이제 거기가 인천 시립요양원이라고 이제 요양원에서 어른들 신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제 기준으로 이제 96명 들어오셨고 104명 정원인데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어르신들 96명, 직원은 한 70명 이렇게 해갖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개원은 작년 4월 30일 날 개원을 했고요. 저는 1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오픈 준비부터 해서 지금 해서 지금 이 진행지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는 1년이 좀 넘었죠. 2월 달도 이제 다 3월 달이니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든지 처음이 힘들다라는 것을 네. 처음이 힘들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효과가 네. 요양원도 그렇다고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초창기 한 1에서 3년 정도는 자리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들 흔히 얘기해서 직원도 사람 채용해서 써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어르신들도 입소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저희가 좀 특이한 게 인천시립이라고 그랬고 인천시자가 붙이다 보니까 흔히 얘기해서 좀 표현하자면은 시어머니가 많습니다. 일단 시의 관리 감독을 받고 지역구인 구청에서도 관리 감독을 오고
그리고 저희 법인이죠. 사회복지법인에서도 오고, 그리고 저기 장기요양, 그러니까는 보건복지부죠. 건보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이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군데의 관리 감독을 받다 보니까 그런 업무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흔히 해서 공무원처럼 문서 주고받고 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뭐 흔히 얘기해서 그런 것들은 그렇다라고 치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시작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보호자들이 와서 얘기하다 안 되면 시에다가 민원 넣고, 아니면은 직원들이 얘기하다 안 되면 본인도 마음에 안 들면 또 시에다가 민원 넣어버리고, 그러면 거꾸로 이제 저희한테 이제 하달이 오죠. 시정 조치하라 시작해부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 나오고, 그런 것들이 최근에 빠방빵 한 3건 4건 터지고, 최근에도 엊그저께도 한 2건 더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막 계속 들어오니까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집안에 좀 어머님이 편찮으셔갖고 안 타던 앰뷸런스를 2-3번을 타시고 이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 다양한 일들이 한꺼번에 휘몰아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사람이 멀쩡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휘몰아치니까 정신이 멍해지고 무엇이 뭔지도 분간도 안 되고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1, 2월 달이 개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는 머릿속에서는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나 시련의 몫이 흔히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한 만큼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이게 감당 가능한 몫인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흔히 얘기해서 장기 요양의 장자도 잘, 지읒자도 시작하는 지읒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 딱 와갖고 이거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 무게감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만들어내고 이끌고 가야 되고, 그 많은 인원들, 직원들 월급 주는 거 하며 어르신들 또 보살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온전히 다 이제 어깨를 짓누르니까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내가 감당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루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때 어떻게 해요? 하기는 해야 되고 힘은 들고, 흔히 얘기해서 붙잡을 양반은 저 뒤에 있는 저 양반밖에 없고, 흔히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원망스럽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에게 이렇게 뭐 많은 멍해를 주시냐, 힘든 거 주시냐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뭐 유명한 무슨 뭐 그 책 같은 데도 보면은, 저도 들은 것도 있지만 보통 그런 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화를 막 낸대요.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이걸 왜 감당을 해야 되냐,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굳이 왜 나냐. 쉽게 얘기하면은 교구에 340명이 되는 신부님 중에 왜 굳이 내가 저 자리에 앉아서 이 어려운 일을 왜 나보고 하라고 그럴까, 능력 있는 분들도 많은데 라는 원망, 그리고 푸념, 그리고 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지쳐요. 그러니까 하다가 승질내다가 안 되니까 지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봐요. 그러면서 흔히 얘기해서 수긍의 단계로 가죠. 그러면 제가 말 잘 들을 테니까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좀 해결책을 좀 주세요. 기도 안에서.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최종 단계는 바짝 엎드리죠. 엎드려갖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뭐 해결도 바라지도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잘 지나가게끔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변화의 모습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삶 안에서 그런 시련, 어려움 당할 때 기도 안에서의 변화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더 드는 생각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왜 광야에서 유혹받았다 하죠? 악마한테. 그러면서 뭐 3가지를 이제 유혹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중 가장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0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을 어기도록 유혹한다라고 합니다. 첫째 계명 왜 첫째일까요?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네, 첫째 계명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아이고 또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 바로 나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랍니다. 탈출기 20장 33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요것을 흔히 얘기해서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나뉜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공경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우상이나 잡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둘째는 하느님이 아닌 것에 의지해 무엇을 알려고 하는 것. 예, 이거는 고해소로 앉아 있으면 신자분들이 가장 주 단골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전 보러 갔다 왔습니다. 사주팔자 보러 갔다 왔습니다. 토정비결 보러 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느님께 봉헌된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것. 성직자나 수도자. 이것도 많이 하죠. 우리 주인시부님, 우리 수연님 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넷째는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흠숭하지 않는 것, 무신론이나 거짓 예언 등을 믿는 행위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 모든 것들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창조주 하느님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높이 공경해야 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지 말아라와 지키라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요. 10가지가 있긴 한데 그 안에서. 근데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십계명은 결국 하느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그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하느님께 주시는 자유와 생명을 좀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께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가장 얘기하는 것.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 그죠?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결국 하느님 사랑으로 또 기결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은 항상 삶 안에서 기쁨만 많으면 좋겠지만 어때요? 산다라는 것이 항상 기쁨만은 있을 수는 없겠죠. 시련이 다가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그 시련이 힘들어서 외면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느님께서 이 시련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믿거나 흔히 얘기해서 못된 짓해서 벌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그 아들, 딸이 그 시련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이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조금은 변화되는 모습을 본인이 스스로 변화되게끔 내가 직접 하느님께서 얘기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끔 하는 도구다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도 안에서 그런 변화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겪는다라기보다는 하느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큰 하느님의 섭리라고 얘기하죠. 저도 이제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누구겠어요? 성경 안에서 가장 힘든 양반 욥기죠. 욥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소에 하느님께 믿음도 충실했고 나쁜 짓 하나도 안 했었고 전혀 하느님 뜻대로 거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에게만 몸에다 피부병 생기고 자식들 죽고 재산 다 잊어버리고 흔히 얘기해서 죽을 고비 넘기고 이 모든 것들이 왜 한꺼번에 나를 들이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맨 마지막 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당신의 큰 뜻,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했던 그 창조된 큰 뜻을 제가 이해하려 했던 작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 했던
그 오만과 교만에 죄송합니다. 하느님 납작 엎드려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욥도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다라는 것.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어준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이 이만큼 나에게 들어주라 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내 입에서 하느님 사랑합니다. 하느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하느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흘러간다라는 그런 이해가 내 안에서도 조금은 샘솟는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책에서 들었는데 어떤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두 형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비슷해요. 둘 다 죄 지은 놈은 흔히 얘기해서. 근데 약간 비슷한 듯 하면서 약간 달라요. 첫째는 뭐냐면은 자신이 지은 죄를 깊이 뉘우치고 그 죄가 중하다는 것을 뼛속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자세로서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저는 죄인이니 저는 아버지 앞에 설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전 죄인이니 저 구석으로 아버지로부터 숨어버립니다. 이런 모습과 둘째는 똑같은 죄를 지은 죄인인데 자신이 지은 죄를 반성하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뻔뻔하죠. 내가 죄 지었는데 흔히 얘기해서 어쩌라고 나 당신 아들인데 당신 아들이니까 나 책임져 라는 식으로 어떻게 해요? 더 다가갑니다. 어떻게? 아버지께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나 당신 아들이니까 당신이 책임져. 죄를 진 건 알겠는데 뻔뻔하지만 나 용서해주고 나 책임져 라고 어떻게 더 달려듭니다. 아버지께.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둘의 모습에서 차이점은 나감과 어떻게 보면 물러남인데 우리 삶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때요? 항상 대부분 형제자매님들 고해성사 보실 때 그런 얘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똑같은 죄를 갖고 똑같은 고에서 와서 맨날 앵무새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해서 어떤 느낌이 있느냐. 흔히 얘기해서 판공수사 볼 때 1년에 2번 보긴 하는데 그거 할 때마다 나는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제 좀 전에 예를 든 이야기 안에서처럼 둘째 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 이미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죄를 짓는 모습이든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든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 하지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뻔뻔하게 아버지께 바지끄덩이 붙들어 잡고 아버지 나 당신 아들이에요. 당신 딸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용서 청하고 어디 가서 제가 기대겠습니까?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청하기를 그리고 염치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해 주기를 아양을 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요거를 좀 멋있게 얘기하면 그러겠죠. 죄의 용서 아버지의 자비를 청하는 자세로서 납작 엎드리는 자세.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안에서 내가 죄를 지음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죄를 지었음에도 내가 다시금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딸 그분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도 이 세상에 오시고 저 십자가에 못 박힌 가장 큰 원인도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죄를 대신하여 저기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런 큰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다시금 새기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련 앞에서 무너지는 나약한 모습도 나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를 당당히 극복하는 모습도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겠죠.
중요한 것은 어느 쪽으로 내가 바라보고 사느냐. 누구에게나 시간이라는 것 영원히 주어질 것 같지만 인생이라는 시간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양원에 있는 95세 할머니도 살다 보니 훅 지나갔어요. 네. 그런 것처럼 영원할 것 같지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어때요? 옆에 분하고 헉 저년이 여기 났네 뭐 내가 여기 났네 뒤로서 싸우고 있어요. 저한테 방금 적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예. 이게 사람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놓고 또 이제 와갖고 또 그런 얘기를 해줘. 참 그런 거 보면서 저도 느끼는 거는 이게 사람이 이게 머릿속으로 보는 것과 내가 사는 삶이 이렇게 맞으면 좋은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면서 내가 하느님께 당신의 부족하지만 자녀로서 기도하는 모습 아버지께 용서 청하면서도 더 어떻게 죄 많고 나약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더 아버지께 다가가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 다시금 어때요? 아는데 행동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주입을 해야 되겠죠. 내 스스로 나도 생각하고 상기시키고 그것을 행동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참 쉽진 않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저번 주에도 이제 독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께 내 길을 맡겨라 그분이 몸소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하죠. 앞전에 그 형제들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이런 걸 청해도 되나?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그분은 내가 아픔, 고통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실까? 아니야. 알아주시는 분이 나한테 그런 걸 주겠어? 라는 마음들. 큰 하나님의 뜻, 섭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큰 사랑을 인간어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형용할 수도 없지만 내가 그것을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며 모든 일을 완독으로 이끌고 싶어 하시지만 각기 다른 길을 통해 이끌고자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영광과 은총은 사람에 따라 빈도수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라고 얘기해요. 흔히 얘기해서 쟤는 은총이나 뭘 줬지만 이 사람은 안 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안 줬지만 또 다른 걸 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에서 성령께 청할 때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처럼 뻔뻔하게 그리고 어떻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아버지 성령님 저에게 당신의 은총 그리고 당신이 주실 수 있는 것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작년에 왔을 때 사제 그 수도자 묵상에 가서 그 마지막 날에 지도 수녀님이 성령의 열매 그리고 은사를 청하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뻔뻔하게 주는 거 다 주세요 그냥. 저는 하나로 만족 못합니다. 그냥 주실 수 있는 거 다 주세요. 모르겠어요. 다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근데 그 과정 중에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기도하면서 참 그 요양원 안에서 있으면서 다양한 일들을 겪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삶 안에서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센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더 다양한 것도 있고 어떤 분은 더 힘든 그런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항상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 이제 나의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이지만 이를 주님께 봉헌하면서 기도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어 당신의 아들 딸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두렵고 떨리던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아멘. 묵상성가 348번입니다.